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오늘이 최고 날입니다. 예, 오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임이 바로 오늘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10년 뒤도 아니고 자식 장가 다 보내고 이제 그때 편하게 될 그때도 아니고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 사람이 살다가 마지막 떠날 때 제 자녀에게 남기는 말이지 유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인데,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남겨두죠. 쓸데없는 건 남기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이건 꼭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걸 이제 자식들에게 물려주죠. 그게 뭐냐 하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는데,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게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12절, 13절, 15절 계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니까 자기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됐어, 이제 올 때가 된 거야, 이렇게 날 잡아놓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너 이제 수고 많았다, 이제 나한테 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미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 장막을 벗어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거를 꼭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떠나도 이거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이거 생각나게. 왜냐하니까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만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좀 흔들리고 박해 속에서 믿음을 버린 자들도 생겨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시작한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라 하는 의미에서 내가 떠나도 너희가 자꾸 생각나게 하렵니다. 끝까지 믿음을 견지해라, 믿음을 견지해라. 이걸 지금 당부하고 있죠. 먼저 베드로가 당부하고 있는 건 12절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이미 있는 진리에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생판 처음 듣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이미 듣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말씀하고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 너희가 이걸 언제든지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한다. 여러분, 한 번 들었다고 다 기억하고 그게 언제나 생각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듣고 생각하고 해야지 이게 우리의 삶들 속에 언제라도 생각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하는 거 아이고 뭐 다 아는 이야기는 또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이같이 반복적인 교육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들으라 이스라엘 이러면서 이 율법 말씀을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디비 잘 때든지 언제라도 자꾸 가르쳐라. 왜 이거 합니까? 한번 들었으면 아는 건데 이거를 반복해서 가르쳐야지 되기 때문에. 왜? 사람은 본성적으로 어떤 가르침을 한번 들으면 됐어, 그만 한번 들었어요, 다 알아 이래가지고 떠나려고 합니다. 이게 계몽주의 시대에 드러났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신화세계였는데 이제 신적인 거 그만 말고 이제 이성에 의해서 좀 과학적으로 생각하자 이래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니야. 우연히 번쩍번쩍 하다가 뚝딱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이렇게 진화되어 왔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이죠. 신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이게 인간 세계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사상 체계가 바로 이 계몽주의 시대 이 사상 이성과 합리주의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빚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도 없다 하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입니다. 이런 세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권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진리예요. 언젠가 깨닫게 될 건데 하나님 말씀은 정말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만드시고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단 한마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이성을 넘어서는 놀라운 비밀들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과학자들끼리 지구상에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거를 이제 잠깐 들어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남자, 여자 제3의 성을 안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만 만드셨을까? 이게 성은 왜 두 개밖에 없을까?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화론적으로 생각하면 제3의 성도 생기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사회적 성, 이래가 남성, 여성 외에 제3의 성도 인정을 하자. 이래가 제3의 성 인정하자고 지금 소위 말해서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게 마치 자유고 이게 마치 한 발 앞서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뭐라고 하느냐?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남자와 여자 딱 두 개만 있을 때 가장 완벽하게 종이 보존된답니다. 만약에 세 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1번, 2번, 3번 성이 있는데 1번, 2번하고 결혼해가 애를 낳아요. 그다음에 2번, 3번하고 결혼해가 애를 낳아요. 근데 이 둘은 서로 다릅니다. 이 때문에 여기서 난 사람들끼리 결혼해가 또 다른 성이 나올 수 있냐?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세대를 좀 거치면 멸종한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두 개만 있는 게 XX 염색체, XY 염색체 이 두 종류만 있는 게 종을 보존해 가장 이상적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존되어 왔다.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 만드신 이 남성과 여성의 비밀이 그렇게 밝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남자와 여자 두 성미 있는 게 이 인류 보존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구나. 알지 못한 때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신경 써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알지 못한다고 비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완벽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 말씀하시느냐? 자, 베드로를 통해서 이걸 생각해라, 이걸 기억해라, 생각해라 세 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예, 12절과 13절의 말씀에서도 생각나게 하려 합니다.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내가 여긴다. 얘기를 하고 있죠. 이미 이들은 복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종말에 대한 교훈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해라, 생각을 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들이 처한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해가 오고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니까 여러 가지 두려움도 생기고 믿음을 계속 지켜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생기고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마침내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을 만난 날이 반드시 이르게 된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다. 주님 나라에 있다. 주님이 준비되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시게 된다. 그래서 이걸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또 말하고 한다. 이걸 생각해라. 주님 다시 오심을 여러분
반드시 꼭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종착지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이루고 이름 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 종착지는 영원한 그 나라의 영원한 그 기업을 상속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종착지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먼저 가셔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처소를 예비하면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마지막 세상의 종말이죠. 이걸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해라. 이걸 기억나게 하도록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이제 구원받았으니 난 예수 믿으니 끝 이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완전히 이루는 구원의 완성은 어디냐? 바로 그 나라에 가서야 비로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이 믿음 견지하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서로 일교라고 말하고 있죠. 서로 이야기하라. 너희가 항상 이걸 일깨워 서로 이야기해서 서로 세우도록 해야 된다. 이걸 당부합니다. 요즘의 세상에는 교회 시끄럽고 막 말 많고 그러니까 아유 안 나가. 그래서 가난한 성도라고 얘기하죠. 가난한 성도. 안 나가 성도입니다. 교회 조직 대단히 시끄럽고 막 머리 아프고 막 그래. 그냥 나 혼자 조용히 믿고 조용히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는 이 시기에는 더더욱 이런 가난한 성도들이 소위 말해 자리 잡기가 번성하기가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니까 뭐 TV 인터넷만 틀면 유명한 목사들 줄줄이 나와서 설교하는데 설교도 골라 잡아 들을 수가 있어요. 나 혼자 그 예배 드리면 돼요. 제가 작년에 말했죠. 작년에 독일에서 AI 목사 3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했다고요. 남자 목사, 여자 목사, 또 이제 소위 유색인종 설교를 시켜봤어요. AI 보고 성경 본문 어디서 어디까지 설교 한번 해봐봐 이러면서 지금 AI가 그게 됩니다. 그게 아바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사람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걸 듣고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뭐 별반 차이 없던데요. 잘 모르겠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AI가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를 굳이 나가 사람하고 부대끼고 뭐 치고 안 좋은 거 보고 그럴 필요가 이제 없어진 겁니다. 혼자 조용히 자기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주님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냐? 빌레몬스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빌레몬스 1장 6절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다. 빌레몬스 1장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이로써 내 믿음의 묘가 교제는 혼자 하는 거예요? 둘 이상 하는 거예요? 교제는 둘 이상 돼야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뭐를 알게 해요? 선. 저 선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교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께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알지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자라가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 모여서 세상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교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기도하고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작은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교회가 가르치고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거든요. 또 그리스도교로 함께 자라가는 교회로서의 삶을 이루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소그룹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자라가도록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목장 모임에 여러분 잘 참석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 가서 뭐 여행을 갈까, 맛집 어디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물론 한 번씩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주가 되면 요까지 하자 이러고, 야 지난주에 나는 이 말씀 들어서 이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은 놀랍더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살아내는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교제가 될 때 우리를 자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치목 모임일 뿐이에요. 교회의 껍데기 놔둘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일깨우도록 주님 명령하고 계신 거죠.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내가 넘어지면 누군가가 나를 잡아 일으켜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잠언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시험 들고 흔들리고 넘어지려고 할 때 누군가 내 손 잡고 나를 일으켜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은 교회 가기 싫어 죽겠는데, 그런데 누군가 전화 와가지고 교회 와야지, 그래도 그러면 되나 이러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 얼굴 봐서 교회 나갔는데 그날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들로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도의 교제는 서로 함께 세워가는, 정말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자라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것을 알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각자 모여가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말이야, 하늘에서 막 열릴 때만 또 비둘기가 막 날아와가지고 막 이랬다. 오 그래? 나 막 기도하는데 말이야, 막 이상하게 막 나타나가 막 하길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더니 막 물러가더라. 오 그래? 와 신령하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교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죠. 1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도 확실한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죠.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 20절의 말씀에 말하고 있죠.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20절,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라.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베드로가 너희가 생각나게 해야 되냐, 생각나게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이 너희 속에 생각나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앞에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렇죠. 뭘 얘기하느냐 하니까 16절, 17절에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서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 할렐루야. 이거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변화산에 갔었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놀랐죠. 너무 그냥 뿅 가가지고 뭐라고 갔냐, 예수님 우리 여기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초막새 찍고 여기 그만 여기가 조사원 여기 있읍시다,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놀라운 광경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전하는 말이 어디에 근거를 두는 게 좋겠습니까? 자기의 신비로운 체험, 우리는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내가 말이야 이런 걸 경험했는데 이러면서 살 좀 더 붙여가지고 그렇게 막 신나게 막 얘기할 수도 있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한 이 놀라운 신비한 경험에 근거를 두지 않고 너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내가 본 것, 체험한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뭘 봤다, 뭐 꿈을 꿨다, 뭘 한다, 뭘 경험했다, 이런 것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 가운데 굳게 붙들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더 확실한 예언이요 등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뭐냐, 성경의 권위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산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모습을, 그분이 본질이 뭐였냐,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런 인간이었고 이분이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은 확실히 그분과 똑같이 존중받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 다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 누군가 전해주는 것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태어났을 때 부지런히 좋은 교육해야 된다고 말해서 뭐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이 가르친 이것이 그들에게 베이스가 되고 앞으로 세상을 보는 중요한 창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스스로 세상을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냐?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르쳐줍니까? 부모님이 가르쳐주죠. 어떻게 하냐? 엄마가 이건 이래 해라, 저건 저래 해라, 요건 요래 해야 된다, 저건 저래 해야 된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릴 때 가르치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6장에서 하잖아요. 너희는 이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 자녀가 앉았을 때든지 또 디비잘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멈춰있을 때든지 쉬지 말고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해라.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고 어떻게 집에 들어갈 때 설주에 세고 심지어 옷에도 술에도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이 없으면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왜 교육이 잘 안 됐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아야 되는데 계몽주의 시대에 하나님 만드신 거 필요 없어, 사람이 이성으로 다 한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성이 최고야. 이성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신화적인 것, 기적 이야기 이런 거 다 빼고 나니까 껍데기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도덕적 교훈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성, 철학 뭐 이러면서 발전했다고 말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현상들이 난장판이 됐죠. 인간의 이성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 때 인간은 가만 놔둬도 착하다, 그러니까 잘 알아서 산다, 그러니까 간섭하지 말고 가만 놔둬라, 이게 성선설이죠. 착하다. 그래 살아봤습니다. 살아봤는데 아니더라 이거죠. 언제부터 이게 확 깨진 게 2개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철학자들이 드디어 깨닫게 된 겁니다. 인간은 착한 게 아니었구나, 가만두면 옳게 가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가만둬 봤는데 잘할 줄 알았는데 잘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싸우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소위 대약진 운동이라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하고 이럴 때 마오쩌둥이 야 공부 좀 한 건 다 죽여, 다 없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중국이 왜 저래 자꾸 김치 보고 파오차인이 이러면서 우리 거다, 한복도 한푼이 이러면 우리 거다, 보이기만 하면 저부터 저 거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는 이유가 이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자신들의 소위 문화적인 모든 것들을 기반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빈깡통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끌어다가 우리 거라고 지금 해가지고 그래서 저렇게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들의 기반, 소위 나름대로 다 사라진 거예요. 다른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본다고 했는데 그 살아본 결과가 뭐냐? 참혹한 결과. 1차,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중화대혁명도 이 문화대혁명이나 대약진 운동을 하면서 중국에서 얼마나 죽은지 아십니까? 4천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40만도 아니고 4만도 아니고 4천만입니다. 4천만. 그것도 굶어 죽었어요. 지식 없애자 이랬더니만은 다 없애고 나니까 그 어마어마한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자. 하나님 없애 보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겪으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간 겁니다. 인간이란 이런 존재밖에 안 되구나.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인간이 온전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지워고 나면 인간이 남는 건 비극밖에 없어요. 이게 역사가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계속 가르쳐라, 계속 가르쳐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걸 베드로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만은 내가 너에게 생각나게 하라 한다. 생각나게 하라 한다. 공동체가 이들을 계속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이런 이상한 것들을 마음 뺏기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표준이요, 모든 인생의 진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안 믿는 데가 있죠. 세상만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가톨릭에서도 안 믿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신부의 이름은 모르겠는데 그 신부가 강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 바티칸 대변인이라는 사람이에요. 대변인.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이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니까 말씀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시니까 이게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 나름대로 근거를 대는데 예수님이 백성들하고 하루 종일 설교하고 힘들어요. 말 안 들어요. 그런데 힘든 중에 이제 내일 예수님 십자가를 져야 돼. 마음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짐되고. 그 저녁 식사 자리에 우리가 최후 만찬이라고 하잖아요. 그 최후 만찬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밤이고 이제 내일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부담감 때문에 조금 과음하셨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좀 낮게 드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알딸딸한 기분에 이루지 못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취중 발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바티칸에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 산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직접 봤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소리 안 나도 됩니다. 그런데 굳이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본문에 안 나왔지만 여기까지 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의 권위는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내게 뭘 해 보여주거나 덕을 보여준 바로 여기에서 권위가 생기죠. 또 하나가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부모,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왜 공경해야 돼요? 나를 위해 희생하고 내게 도움을 줬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또 하나가 하나님이 부모의 권위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자녀들이 부모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잘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직접 봤다. 그러나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났다. 예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권위는 하늘로부터 세워진 것이지 사람에게 만들어진 게 아니었다.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분이 말씀하신 성경도 이 예언의 말씀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검증되어서 함정으로 판단해서 세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샛별이고 등불이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선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인정하신 권위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 안의 질서와 권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순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 어디에 있느냐?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것 때문이다. 그분이 또한 말씀하신 게 뭐냐? 이 예언의 말씀. 똑같다는 거죠.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사사로이 풀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이죠.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한 예언의 말씀, 우리의 삶의 등불 같은, 우리의 삶의 샛별 같은 말씀으로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을 것이다 말씀해요. 왜? 하나님 말씀의 권위보다는 보이는 어떤 징조나 현상들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런 많은 사람 믿음을 떠나고 옳지 않은 길을 따를 것이다. 미리 예수님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궁극하라. 여러분 97년도 10월 31일 날 불발됐지만 그날에 있을 예정이 뭐였어요? 예수님 재림이었습니다. 남미선교에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네들도 성경을 근거했다고 말하면서 날짜를 계산한 겁니다. 며칠 이래가 쫙 계산해가지고 10월 31일 날 딱 해가지고 그날 재산 팔고 이래가 전부 다 기다렸죠. 산에 올라가고 올라갔는데 예수님 그날 기상이 좋지 않아서 안 내려오셨습니다. 강림하시다가 비 맞을까봐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난리 났죠. 이런 게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한 미혹들에 빠져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보다가 그런 현상들에 빠져서 미혹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항상 말씀을 통하여 검증하고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물으면 됩니다. 목사한테. 말씀을 통해 검증해야 되지, 말씀을 통해 검증 없이 어떤 보이는 현상들을 그 따라가다가는 인생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영혼을 잃어버려요. 물질을 잃어버려도 다시 얻을 수가 있지만
인생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전체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 붙들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 예수의 강림은 명백한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속히 오리니 너희가 붙들고 있는 굳게 지키라. 내가 속히 오리니.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속히 오리니. 우리가 보기에는 더딘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엔 더딘 게 아니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때로는 우리가 좀 더뎌 보이고 때로는 지루해 보이고 때로는 이게 될까 싶은 이런 마음이 들어도 확실한 예언이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확실한 말씀 붙들고 주님 반드시 오신다. 주님 꼭 오신다. 내 기업을 지켜야 된다. 내 기업을 잃어버릴 수 없다. 이런 굳은 믿음으로 끝내 승리하여 그날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전치 찬양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치 찬양하겠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 더 확실한 예언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않고 이 말씀을 굳게 지켜 흔들리지 말고 서로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세워서 함께 이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여 하나님 아버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굳게 붙든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들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않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견지하여 마침내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이들의 가정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걷는 걸음마다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복된 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고로 고통받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종들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시고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녁제사와 같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말씀을 따라 잘 자라서 장차 이 교회를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들 통해 오늘도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권을 살아가는 종들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걷는 걸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